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뭐 이렇게 개인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좀 많이 준비하시겠지만 오늘 정 권사님 참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 드리고요. 마이크 갖고 있어요? 네. 잘 읽어주시고요. 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잘 노셨죠? 여전히 일하신 분들은 또 일하셨고, 오늘 공적인 휴일이라 어떻게 지내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고요. 오늘 호세아서 6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은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3장 이후로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의 9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9편의 설교이죠. 첫 번째 설교인 장인 4장에서 4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호세아가 가장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세 번째 설교인 6장에서는 특별히 호세아는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 인애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률하심, 자비하심, 이것을 다룬 표현으로 인애,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은 공률과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인애가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지금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인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각양각색의 죄악상들을 폭로하고 결국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호세아는 6장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했죠. 1, 2, 3절은 우리 5장, 지난 주일날 5장 마지막 부분 5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 이렇게 설교로 묶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각양 제약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바로 그 이야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우리 5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봤습니다만은, 이게 죄악의 3종 세트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게 4장, 5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종 죄악의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당장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호세아가 할당하던 시대에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그 어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옵니다만은 19명의 왕들 중에, 왕들의 시대 중에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안전한 시대였고, 참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한다면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참 그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살기 좋은 때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때였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사자처럼 그들을 찢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죠.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죠. AD, BC 700 몇 년이죠? 722년. 그래서 그 후로 7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700년 동안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수르한테 722년에 망하고 그게 어떻게 됐지? 저 잘 몰랐어요. 그냥 망해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들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잖아요. 예,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근처도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장소였죠. 완전히 타락하고 혼혈된 그런 죄악의 상징의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가 되었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대부분 흩어졌다고 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체성까지, 아주 민족성과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700년 동안 나라 없는, 영토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은 대단하죠. 7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3일인가요?
그때 독립했어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며칠인가 5월에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세웠어요. 한 2000년 동안 AD 70년부터 1948년까지니까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진 자들로 영토 없는, 국권이 없는, 주권이 없는 민족성만 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성만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성만 가지고 2000년간 떠돌아다니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사에서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그러한 학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저러는데 지금도 전쟁이 좀 엄청 지금 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것 같잖아요. 5차 전쟁, 중동의 5차 전쟁이 시작됐는가? 시작됐죠, 사실은. 근데 왜 저럴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요, 누가 한 대 때리면 100대를 때려버려. 왜 그랬을까? 그럴까? 역사 속에 그들의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아. 한이. 그래가지고, 그런 누가 건들면은, 우리가 건들면은 그 속에 있는 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막 100대를 때려버리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당시 이때도 BC 722년에 아수리아에 망해가지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7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부르잖아요. 유대인을 다 부르잖아요.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물론 주로 갈릴리에 있는 자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시잖아요. 사마리아에 간 이야기가 아주 요한복음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셨단다. 그리고 거기에 한낮에 물길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로 듣고 말 수 있겠지만은요, 그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사마리 여인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700년 동안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약 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어떤 말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호세아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구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3절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돌아왔다고 합시다. 돌아온 자들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뭐예요? 이제 돌아만 왔지 진짜 실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왔다고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그 상태, 그들의 뭐랄까요? 죄악상들이 이제 4절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물론 이 호세아서는 예언서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알아야 한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 미래에 대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 알 때 그 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사장이 나오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인애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오시라. 그리고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 나아가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어김없이 정확하게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벽빛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거리보다는 그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애타야 하는. 그러니까 혼자 고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거 맞물려 가면서 뭐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혼자 들고 있어.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혼자 공전하고 있어. 공전.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근심 걱정 고민 염려 불안 초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맞물려야 된다. 이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막 물려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김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비는 축복이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자전 공전 그냥 이 공은 빈 공이란 말이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 외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와서 그를 알아야 한다. 그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우리 성경을 읽고 듣고 알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한 분을 떠오르면서 생각해봤어요. 저분은 혼자 별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교회는 열심히 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혼자 신앙이야. 자기 신앙이야. 공전하고 있어.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을, 그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속에, 생각 속에,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들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만의 신앙, 을 생활하고 있죠. 교회 생활이죠.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교회 생활이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어. 자기만 돌고 있어. 그냥 맴돌고 있어. 그냥 교회 나오지만 늘 울상이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얼굴에 가득 차 있고 전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말씀에 딱, 이 말씀으로 물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속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창자에 막 집어 넣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에 그런 힘이 돼야 돼요. 호세아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안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세아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렇게 볼 주시고자 하는데 저들이 좀 가졌다고 알았다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풍요로운 상황 환경, 물질의 풍부한 상황 속에 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런 행동들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이제 4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을 민족이다,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뭐 신앙생활 한다는 말도 이거 맞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믿음생활인데, 믿음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탄식이 4절부터 6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양으로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제 6장의 주제가 인애라고 했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업지나 이슬 같다. 그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시없이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과 자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헌신과 충성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실천이 없는 것을 그런 삶이 없어.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실천도 없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다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사랑, 아침 구름과 같은 사랑, 시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사랑은 3초 신앙, 3초 사랑, 3초 신앙. 금방 없어져 버려. 물론 그들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요, 성전이고 성전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긍지로 삼잖아요. 최고로 삼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는 열심히 예배 드린 것 같고 제 예물도 드린 것 같고, 지금 6절이 그거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을 한 거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나가기는 나가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물도 막 드리고 또 성전에서 은혜도 받고 한 것까지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3초 신앙, 3초 은혜, 3초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낚시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고기에 특히 우리 어렸을 때 망둥어 있어요. 망둥어가 막 민물 때 어떤 넣기만 하면은 막 낚싯대 넣기만 하면은 나오고, 우리 목포 뒷개라고 하죠. 뒷개 가면은요, 바닷가 저기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어렸을 때 온전히 망둥어 낚시죠. 저기 대나무 낚싯대 가지고 막 민물 때는 막 늦게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올라오다가 떨어져 버렸어, 망둥어가.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요, 입이 찢어져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또 넣는데 또 하나가 물어서 또 올렸는데 보니까 입이 찢어진 망둥어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몇 초 전에 이게 혼났잖아요. 몇 초 전에 미끼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이 낚시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입이 찢었는데,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초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그 낚시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는 3초, 그 뇌는 3초. 3초면은 잊어버려. 금붕어가, 그런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기억력이 3초라고 하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3초 신앙이에요. 와가지고 뭔가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린다 하고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갔다면 3초. 나갔다면은 나요. 더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우리 고현모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당을 짓고 이제 신월동에다 예배당을 짓고, 밑에 아래층은 2층은 예배당이고 아래층은 사택이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헌신하신 분들, 집 팔고 건축원금 하신 분들 들어와서 살았대요. 몇 가정이. 혹시 아시는 분들 박종복 목사님 아시죠? 박종복 목사님. 옛날에 우리 지방에서는. 그 박종복 목사님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집 팔고 그 교회 주거지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 사택은 이제 사택이라고 해도 어떤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집 팔았으니 어디로 갈 것이에요? 우리 교회다가 밑에다가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표현이 뭐냐면은, 새벽기도를 하면은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몸 안에가 있고 그냥 얼굴만 해놓고 죄야 한다는 거예요. 죄야 하고 새벽 끝나면은 들어가고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해요, 표현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교회 와가지고는 죄야, 죄 했다가 나가면은 나요 하고 돌아다닌다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알기는 알아. 해야 되는 것은 알아. 그래서 와서 하기는 하는데 3초 신앙이야.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또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은 그것이 감정적인 고백이 되고 감정적인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되는데 인애를 알고 그 인애를 행하고 첫째는 이런 하나님을 인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다짐을 하지만 금방 또 죄에 빠져버리는 그들의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 사실 좋다기보다도 유혹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신앙의 있는 시간은 믿음 안에 있는 시간은 3초야. 그리고 대부분은 다 세상에 있어. 네. 그러한 신앙을 호세아는 책망하면서 진짜 알아야 할 것은 5절이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그처럼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한 말이지만은 3초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머지는 세상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고 치게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세 번째 설교에서 하는 호세아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 아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로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호세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무섭다고 안다면은 그러한 제약을 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잖아요. 드리는 이 제물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는 마음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그런 행위, 그리고 실천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아까 신앙과 종교를 구분했어요.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요 성전을 갖다 뒤엎었잖아요. 그때
그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때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온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 있었고 그들이 사회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외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미신적이고 종교 행위에 부가 있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과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막 구워가지고 막 그 휘둘리셨잖아요. 이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 물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삼초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배신이죠. 인간과의 배신이죠. 더구나 믿었던 사람이 절대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주일날도 5장에서 했습니다만 믿는 도끼에 발뜯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믿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삼킨 됐잖아요. 불신이죠. 배신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깨진 이유가 뭐냐면은 배신이야. 금방 변해요. 선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선뒤집기야. 아침에는 그렇게 해볼까? 나 저녁 되면은 완전히 마음이 틀어지고 바꿔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변함없는 그런 사람. 가장 귀한 교회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으시겠죠.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일까요? 지금 있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친구를 맺어왔잖아요. 한 권사님, 친구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지금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내 친구야!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게 친구예요. 장로님, 그런 분들 있죠? 붕어에. 네, 붕어에. 친구들. 변함없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어릴 때 소시적에부터 알아온 자들 중에 지금까지도 그가 친구로 남아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애, 사랑,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초 신앙이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오는 것부터 가증스러워. 저들이 못 알아볼까? 와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이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 이건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좋은 신앙 갖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러다가 훈련되고 단련돼가지고 좋은 신앙 가겠습니다. 가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헌신도 진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는 제가 잘한 것 같아.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뭔가 나에게 찾아오는 내적 그러한 어떤 충동, 내적 변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성령의 어떤 이 임재하심이요, 감동이요, 뭐 이런 것은 몰랐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거였지만은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말하면 형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랐을 때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도 그것이 이제 뭐 변질돼 가지고 하는 행위가 형식이죠.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다 제사장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 건 다 알고 하는 자들이지만 이 변심돼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에서 세상 사랑으로 이전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도 그런 사울을 향하여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십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애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렇게 행동해? 참초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가 정말 자기의 가정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사회의 제약상들이 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의라. 피발적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살갗춤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예. 여기서는 제사장들, 죄를 짓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오직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죄악인가요? 그들이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범한 죄악을 졌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절대 먹지 마라. 먹은 날이 내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보다 이 마귀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행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놓은 사명.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첫 번째 임무가 백성들의 죄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중간에서. 제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제사라는 게. 백성들이 실컷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들이 왔을 때 그 죄를 해결하면 대신하여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로 죽은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피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 뿔에다가 바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죄 없다고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가 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악된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죠. 사명이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만 하면 될까요? 회개하시오. 그 말만 하면 돼. 사실은 그 말 속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시오. 생활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시오. 생각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시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회개하시오. 사실은 제사장이 말해야 할 말은요, 이 말뿐이 없어. 사실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 해결을 시키고 해결시키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입에서 해결한 말 하지 않으면 저를 책망해 주세요. 왜 목사님 해결한 말 안 하세요? 저는 좀 그렇게 저를 좀 책망해 주세요. 저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까봐 말 안 하거든요. 해결하는 말을. 그것은 이제 자기의 직무유기야. 사실은. 제사장이 할 일은요, 속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닌가?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목사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지금 뭡니까? 저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곡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몰라.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있어요. 제사장도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연구도 않고, 그런 시대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백성들, 진짜 말씀을 못 전하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기는 나와도 그냥, 헌금 생활도 안 하고 하니까, 그리고 믿음이 교회를 멀리 하다 보니까 교회가 텅 비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벌이를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도 같은 내용이죠. 주로 남유다가 그랬어. 남유다가.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을 타락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없어서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지만은요, 호세아 시대는 너무 많아가지고 타락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 되었고, 또 부절 중간쯤에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길르앗이라는 성에서, 세겜이라는 성에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지난번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어디다 지으라고 했냐면은 길르앗과 세겜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도피성.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살인해서 전혀 어떤 미운 마음이 없는데 실수해서 살인했어요. 그럼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쫓아오겠죠? 그러면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이제 치해받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바로 그 도피성을 만드는 장소가 길르앗과 세겜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핏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집이란 베델, 에브라임은 음행하여 있고 어디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능한 일을 받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능한 일. 이스라엘 집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집? 두 글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남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베델에다가 그들이 성전이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섬겼어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건데 그것에서 그들은 이 가증한 일을 하고 음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말하게 되셨지만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남유다에서 그랬잖아요. 에스겔 8장에서 우리가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뭡니까? 바빌론 무슨 강입니까? 그발강가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어디다 내놨나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뚝 떨쳐놨어요.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성전 문 앞에 우상 단지들이 막 서져 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의 문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뭐가 있나요? 온갖 곤충들, 그 저주스러운 동물들, 우상들이 막 벽에 막 그려진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우상을 숭배한 장면들, 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여인들이 슬퍼하며 애국하고 가서 보니까 담무스신, 그 당시 최고의 유행했던 인기 있던 신 담무스신 앞에서 막 애곡하면서 막 깨어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또 좀 더 가보니까 25명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다 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때나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우리는 하나님을 잔인 무도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것을 보면은요, 이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11절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주살리라. 그래서 똑같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했다고 이야기했고, 남유다도 머지않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추수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그래 결국 586년에 바빌론에 되었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이 망한 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대심판 앞에서의 대추수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미 심판의 시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당장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기간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 6장 6절 한번 다시 읽고 마칩시다. 나는 이내를